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고난주간 다섯째 날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8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과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몸으로 하시고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무거운 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힘입니다. 원수가 사라지고 친구가 되는 것, 십자가의 힘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이, 또 우리와 다른 사람의 담이, 또 우리와 자연과의 담이 다 헐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는 화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근본이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시고 죽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화평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의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이신 주님만이 주실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죄라는 것은 분리를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임마누엘입니다. 분리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하나가 되게 임마누엘 이룬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하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땜질이고 또 결합이고 또 혼인인 것입니다. 화해란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화해는 서로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되다라는 헬라 말은 상태를 되돌려 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해란 뜯어진 것을 다시 꿰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항하는 마음을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싸늘히 식은 열정에 불을 지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처음 상태인 임마누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화해에 초점을 맞출 때 문제는 그 중요성을 잃고 무의미하게 되어버립니다.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예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신 화해의 징표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육체를 버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원수라는 딱지를 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다 라고 하는 선포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죠. 반면에 십자가는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인데 이 원수를 소멸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뱀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죄를 지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류에게 응해서 사람은 원수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였습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것은 죽음이, 마귀가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넉넉히 원수를 이기심으로 원수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미 화해하셔서 원수를 친구로 바꾸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따라서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의 표입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수시는 원수란 현실적으로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부수시어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에서 원수 갚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신의 이름으로 할 때가 가장 치열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기독교 전쟁 같은 전쟁도 없었습니다. 유럽의 30년 전쟁은 종교 전쟁에서 시작해서 정치 전쟁으로 변모했습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싸웠던지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고 이 전쟁으로 유럽 대륙은 황폐하게 변하였습니다. 자, 그럼 십자가에서 원수 갚는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죽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삶으로 원수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통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함으로 녹여 이기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27년간 로빈섬 감옥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추록 후에 이제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셨는데요. 그는 마지막까지도 끊임없는 국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억압한 사람들에게 원한을 갚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원한을 가질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소멸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육신의 병도 고치고 정신의 병도 고치고 영혼의 병도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막힌 것을 헐고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한 날도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의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다섯째 날 드리는 기도를 낭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말씀은 마실 것 좀 달라는 뜻이 아니셨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알고 신 포도주를 스폰지에 적셔 입에 대 주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구멍만이 아니라 온몸을 태울 것 같은 뜨거운 목마름을 느끼시면서 주님은 당신의 전생애를 바쳐 추구했던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일찍이 의에 주려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 팔복은 제자들에게 요청한 말씀이기 이전에 주님 자신의 삶의 자세였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참 맞다 싶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직 그 하나의 갈망을 위해 사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영으로 새로워져 거짓된 생명을 뛰어넘어 참된 생명을 찾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세상 구석구석에 이루어지는, 그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옛 하늘과 옛 땅을 뒤덮는 그날을 보시려는 갈증,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은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그 깊은 갈증으로 인해 오늘 제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통해 저는 저희 영적 기갈을 해결받았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니고데모처럼 이 종교 저 철학을 전전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갈증으로 인해 저의 갈증이 해결된 것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주님이 가지셨던 그 갈증을 품게 하소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나누고 싶어하는 간절한 갈증,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갈증,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로 불타오르는 날을 보고 싶어하는 갈증, 그 갈증이 너무 심하여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만큼 강한 갈증, 설사 죽음의 길 앞에 당도한다 해도 물러서지 않을 정도로 강한 갈증, 그런 갈증을 제게도 주소서. 그러지 않고는 참으로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오니 주님의 거룩한 갈증을 제게 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함께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